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달란트 비유를 2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외국 타국의 어떤 사람이 타국의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20절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오늘 21절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하자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 능력대로 한번 불려봐라. 돈을 불려봐라.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한 30억 정도 되고, 2달란트는 한 12억, 1달란트는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줬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더 플러스 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줬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거기에 보면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줬던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분실되고 도둑이 가져갈까 봐서 겁을 내서 그렇게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그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다. 1달란트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불려준 이 두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이 가로되 결혼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리라.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며 있으리라. 천국은 이런
천국과 지옥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익분, 빈익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 장에서는 없는 사람은 정말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식으로 더 못 살게 되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고 못 사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전부 부자한테 주어야 되는 이런 식이라면 세상 사람은 못 삽니다. 희망이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설령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도 이것이 액면 그대로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 것으로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은사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쓰지를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상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아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은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사람들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일까? 이것을 오늘 알아보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래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허다합니다. 대기업의 CEO가 됐다든지 또 미국의 거부가 된 사람들도 대체로 보면 사환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눈에 들고 해서 그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주인이 맡기게 돼서 그 일을 통하여 성공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대기업의 이사가 되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사는 삼성전자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온몸을 헌신해야 되는데 이사가 어느 정도의 봉급이냐? 우리가 보통 평사원으로 들어가면 5천만 원, 연봉이 5천에서 1억 사이 될 겁니다. 사원들은 대체로 1억에서 2억 이 정도 되는데 이사급은 대체로 제대로 된 이사라면 25억에서 50억, 또 연봉이 그보다 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라든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100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400억, 300억, 400억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진대재 그런 사람은 3, 400 정도 받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사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의 유수한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다마는 거기에서 정말 하찮은 일을 하다가 총수에게 마음에 들어서 이사 자격, 이사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얘기를 들면은 링컨이 점원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했습니다만은 점원으로 있을 때 돈을 조금 어떤 거래처에 온 사람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막 굉장히 이 날씨가 안 좋은데도 가가지고 그것을 돌려 주었기 때문에 그 사장이, 그 거래처 사장이 그 링컨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끝까지 대통령이 되도록까지 정치적인 후원자가 돼가지고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조그만한 그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천후를 뚫고 왔냐,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그 링컨에 대한 임무를 간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링컨이 그런 경우에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호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해도 별거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인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우리가 창세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여러 가지 가방 못지였습니다. 가방을 들어다 주고 이렇게 했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 거대한 인물, 위인 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굉장히 모세의 뜻을 잘 따르고, 또 모세의 뜻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정년퇴직을 할 때 120세에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청거했습니다. 모세가 내 후계자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를 청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뛰어난 장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관을 잘 모시고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러한 길이 열리고, 여호수아서의 상승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번의 전투 가운데 33번을 승리하는 그런 상승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은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이 또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위에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물에 빠뜨렸다가 또 겨우 건져내가지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그런 어떤 왕의 집사에게 왕의 비서실장격인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집의 재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집의 그 가정 일을 잘 돌봐준 결과 굉장히 그 보디발의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굉장히 그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까지 발탁된 이런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일에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풀려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있느냐면 정운찬 그 서울대 총장도 하고 또 그 국무총리도 했죠. 이명박 시대에. 그리고 그 중앙은행 총재도 했고 이런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강의를 듣고 또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 방배동 술집 같은 데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아주 대담하고 이런, 그리고 실력이 아주 경제학 실력이 아주 탁월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간 대가 약하고 거시경제학 책은 지었습니다만 논문을 아주 많이 쓴 이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저기 눈치를 잘 보는. 그런데 이분은 조순이라는 조순으로 말하자면은 뭐 서울대 명예교수였고 또 뭡니까 서울시장까지 하고 또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뭐 할 만한 거는 웬만히 했습니다. 대통령 빼고는 웬만하면 했는데, 이분은 한학자 출신이고 좀 보면은 경제학 원론만 잘 지었지 한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런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평교수로 있다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총장이 한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장 안 가고 사회과학대 학장만 되고 바로 경제부총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리드할 지도력은
많이 없는 사람이다. 교수들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쪽에는 이현재 박사가 이런 사람이 더 탁월했다. 근데 그분도 뭐 총리가 됐습니다만, 조순 이런 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리더감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올곧은 일을 올곧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김대중 씨나 이런 분들하고 인연이 맺어져서 출세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은 그렇고, 그런데 정운찬이라는 사람은 이 조순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정운찬이라는 사람은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공주에서 공주 태생이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데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들어갔다. 그런데 학비도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입주 과외를 해서 그렇게 근근히 학교를 다녔다. 근데 한국은행에 입행해가지고 나중에 마이애미 대학이나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순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순 교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운찬 씨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입주 과외하면서 알았던 그 가르쳤던 제자, 그 여학생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여학생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뭔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안에서는 이 정운찬이라는 집안을 알기 때문에 호르몬이 설화에 있는 이런 장래가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 딸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는 조순 경제학 교수, 서울대 교수라는 입장에서 그분을, 그 집안을 방문해가지고 정운찬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학 교수로 임용하는 데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총리로 갈 때라든지 또 경제부총리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은행 총재 이런 데 갈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도와주는 멘토였습니다. 그러면 조순이 아니었다면 정운찬이라는 사람은 정말 출세는 고사하고 그냥 말단 한국은행의 말단 그런 연구원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잘 구축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만남의 기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났다, 그리고 영접했다, 그러면은 바로 거의 성공은 단원당상이다. 거의 바로 99% 성공은 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교회로 끌어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현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것은 어디에 볼 수 있냐면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라는 그 총독, 이 페르시아에 있던 그 고위 관리로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은 고위 관리로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임시 총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힘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기본에 충실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장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일이든지 겉으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만 잘 챙겨가지고는 그것이 완전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고 일일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뭐 정리정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젠하워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안 하고 바로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은 어떤 그 생각에 달렸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나중에 현실이 돼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생각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뭐 오늘날 삼성의 성공은 이병철 한 사람이 40년 전에 반도체가 우리는 1등을 해야 된다. 세계 1등 하려면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이러한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씨앗이 생각의 씨앗이 오늘날 삼성을 만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그 금성사가 있었습니다. 금성사, 대우도 있었고 대우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가 없었을 때에도 굉장히 그 매출은 크고 그 자본금은 적었습니다. 근데 LG전자는 금성사는 매출은 적은데 자본금만 커서 주가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반도체를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그냥 삼성이 일약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 17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듣겠습니다. 17장 15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12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주 네피림들이 너무 키가 크고 그 사람들 무서워서 우리하고는 제약이 안 된다. 들어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는 망하게 된다.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아주 대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민수기 12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제 가나안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흐트러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40일을 정탐했지만 그 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너희는 그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가고 그 주변 광야를 빙빙 돌게 될 것이다.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기저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것은 민수기,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밤에 자다가도 탁 건드리면 나와야 될 그런 건데, 민수기 14장 28절 기록해놓고 내가 그걸 보지 않았네.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준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한다. 그러면 성공은 멀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에브라임 족속이 제일 큰 부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제일 큰 12부족 가운데 제일 큰 부족이니까 우리에게 땅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따지니까 여호수아가 좋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그 땅 살림에 올라가서 르바임 사람의 땅, 또 브리스 사람의 땅, 거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개척을 해라. 스스로 개척을 해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도 이런 자기만의 어떤 개척 정신, 창의 정신,
이런 것이 없으면 오늘날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 자기 부모가 물려준 돈만 까먹고 패가 망신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냐면 성공하려면 어떤 생각을 지금 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이 있느냐. 정운찬.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는 룻기에서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잘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풀리는 이런 일들. 그 뒤에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개척 정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